할렐루야.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 또 한 주에 한 달에 여러분 무엇부터 스타트하고 출발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질이 다르고 성공과 실패가 할 수 있는 확률이다.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되고 출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뭘로 시작하느냐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유치부, 유치원 다음에 그 어린이집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지금은 애들이요. 그래 다른 뭐 교육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장이 될 때는 뭐 그 라디오밖에 없었잖아요. 뭐 흑백 TV도 거의 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미디어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초등학생이면은 1학년이면요 옛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레벨의 뭐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그 일본 교육의 영향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도 문법적으로 가는 그때부터 잘못해.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데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죽은 영어를 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문법이 알아내는 그게 중요한 건 영문학자가 아닌데. 근데 저 뭘 얘기하면은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 노릇을 한번 해서 병원을 가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산직 같은 데 가서 한번 이렇게 탐방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철공업에 가가지고 해본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하는 걸 그런 걸 본다든지 짜장면 집에 가가 뭘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가서 정치하는 걸 본다든지 신학교 가가 주의 종들이 이런 걸 본다든지 연예인들 그걸 하는 가정을 이렇게 본다든지 그런 무슨 일을 자꾸 해보도록 시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거든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잡을 찾아야 되거든요. 의사가 됐는데도 또 적성이 안 맞아요.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요. 법관이 됐는데도 뭐예요? 그게 안 맞아요.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로마 캐토릭에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공부를 다 했으면은 정말로 끝까지 신부길을 갈 것인가 하는 시간을 줘요. 1년인가 얼마를.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대학은 졸업하면 무조건 안수받아라는데 이거 타고 나서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사역을 해봐서 보람을 느끼느냐 이거야. 아니면 자동 영업을 셀러리맨으로 뛰어보든지, 이런 걸 자꾸 해보게 해서 자기가 보람도 있고 능률도 있는 이런 것을 해봐서 자기 평생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훈련, 그걸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요 처음 들어간 직업에서 해방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 발문 들어간 게 처음에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배운 게 그것이 이제 평생 길로 갈 수, 그게 직업일 수 있는데 그분이 다른 걸 해도 잘할 수가 있는데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식당을 해도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초식이나 좀 고급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어떻게 배운 것이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호떡만 배웠어. 물론 호떡이 천한 직업이 아닌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그냥 못하는. 어떤 사람은 노년에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걸 자기가 못 찾았어.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뭐예요? 적어도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할 거냐, 머리 헤어를 할 거냐, 패션을 할 거냐, 여러 가지를 해보게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평생 찾는 걸 중요한 그 시작을 그걸 딱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잘못하면 뭐예요?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평생을 갈 수가 있어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또 간증이 길어져. 저는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유행가 같은 걸 이래가지고 그 시골에서도 왜 그 나보다 연상에 있는 한두 살 많은 누님들하고
그런 모임에 불려다니고 뭐 또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날 불러도 앞에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수줍거든요. 내성적이고 내가 여러분 앞에 특성도 못하잖아요. 눈 감고 하는 이유는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그런데도 남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뭘 자꾸 나는 다른 길도 하나도 없었어. 바로 그냥 신학 공부하고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내가 뭘 검사해 보니까 나는 원래 철학자가 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있는 걸 싫어하고 뭐라 그럴까 조용한 걸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철학자가 돼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고생시키는지도 몰라. 이게 뭐냐, 여러분 자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전전긍긍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쁜 거 아닌데, 여러 가지를 해봐가지고 한번 자기에 맞는 신발을 신고 시작을 해라. 그래야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베드로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비기닝,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서 뭐예요? 무철 드러나게 하고 바다와 또 지구를 만들고 또 그 초목들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생산적이고 뭐였어요? 창조적인 일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파괴적이고 비창조적인 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작은 뭐예요? 밝음으로 빛으로 시작하고 재건 그 창조로 시작하고 모든 빌딩 건설로 하나님은 시작을 했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고백할 때 이것이 생산적인 일이냐, 창조적인 일이냐, 이웃에게 유익한 거냐, 몸에 혼에 영에 유익이 되는 거냐,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해가 되는 일은 안 돼.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내가 온 것은 도적은 죽이러 오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뭐예요?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들어간 데는 뭐예요? 전부 다 창조, 부유함, 잘삼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지도를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종교 수준이 떨어질수록 뭐예요? 가난하고 여성을 억압하고 짐승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은 나는 오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것이다. 이러고 나서 신바람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시작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헤롯 왕이 있어요. 다음에 베드로님이 있어요. 베드로님. 자, 우리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인간성이 뭐예요? 지난번에 배웠죠?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성품이 그래도 온유하다 그럴까 성품이 괜찮은 사람인데 왕이 되고부터 뭐예요? 이 체제를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포독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이 결국은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뭐예요? 교회 하나님과 싸우면서 교회의 지도자 사도님들을 해하려 죽이려고 하는 일을 뭐예요?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살인을
시작한 것을 문제예요. 이 인생이 망치는 길이 그렇다 이 말이야. 왜 왕이 돼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들을 좀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를지라도 세워주고 아껴줄 생각을 왜 안 하고, 왜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살육하고 생명을 도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조가 드는 망하는 길을 가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면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그 나라를 지배했어도요, 그 나라 문화와 종교를 그냥 존중해 줬다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갈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왕이 돼 가지고 좀 깊이 연구해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그 초대교회 사도님들이 뭐 사람을 해했다든지 또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든지 왕정 시대의 반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냥 순수하게 복음 운동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운동을 했는데 왜 교회의 사람을 죽이려고 시작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번 시작이 어떤 시작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습관이 뭐예요? 계속 습관이 3살부터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예요? 애를 혼날 때에 한 번 때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때리는 걸로서 간다 이 말이야. 양매가 아니라 그렇게 간다고. 그냥 처음 출발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벌써 그걸 했더라면 또 모르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또 예를 들어 아니면은 그 몇 개 참아가지고 이렇게 훈육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사납게 감정풀이를 걔한테 하다 보면 한번 때리기 시작부터 계속 때리기 시작한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한 번 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왜 계획하고 왜 야고보 사도님을 칼로 죽였냐 이거야.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또 마귀가 역사하든지 가지고 그게 좋지만 계속해서 그 일로 가게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자,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면 계속 훔치고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을 어떤 상품을 나쁜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나쁜 걸 간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죽이게 되는 살생의 인간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베드로님도 죽이겠다. 베드로님도 죽이겠다 해가지고 어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여러분 기억나요? 감옥에 양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받쳐 있고 사슬로 묶고 있고, 또 그 감옥에 하나, 둘, 다음에 대문까지 해가지고 3개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죽이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베드로님이 없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신문만 하는 거예요. 이들도 영문이 모르잖아요. 왜 베드로님이 나갔는지, 이 사람들이 잠자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문이 열려서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간 것도 아닌데, 이들은 왜 그런지 자기들도 어리벙벙하는 거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신비한 일이야. 그러면 사실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왕이 뭔가 이 기적 앞에 뭔가 하나님이 이들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걸로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했다고. 괜히 이렇게 말해 초병들 군사들만에 모여 족치고 신문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감정 씩씩거리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해가. 결국은 그 사람들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냐면 황제가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을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징조로 봐야 되는. 이 애매하고 열심히 파수했던 파수꾼들은 뭐예요? 여러 사람의 피 흘리게 하는
어리석은 황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어야 될 사람이면 괜찮은데 죽지 말아야 될 애매한 생명들의 뭐예요? 피 흘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한번 시작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뭐 여러 사람의 피 흘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감정, 여러분들 저도 감정 조절을 좀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사람은 간격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여유 있고 잘 될 때는 여유로워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런데 곳간에 좀 있고 통장도 좀 있고 좀 이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어 여유가 드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시달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워지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여러분이 참 어떤 면으로 성공할 사람은 뭐예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하길 더디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 조절을 좋을 때도 해야 되지만은 좋지 않을 때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 그 군사들은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직무를 다했는데 뭐예요? 그 감정 조절 못하가 결과가 베드로님이 하나님이 그 어떻게 추록하게 한 걸 갖다가 애매하게 잘못하지 못한 사람을 죽이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피해 살육자로 헤로드 왕이 있어서 다음에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그 일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님을 비교해 봅시다. 자, 헤롯은 뭐예요? 왕손으로 태어났어. 왕손. 왕자겠지.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베드로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어부의 혈통으로 태어났어. 혈통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덕분에 저절로 때라서 뭐예요? 이제 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왕을 만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참된 왕을 베드로님은 만나게 됐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왕을 돼가지고 성격이 처음에는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성격이 온유한 왕이었는데 원래 정치하고부터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변심이 됐어. 정치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사나워지고 힘들어지고 포독스러워졌어요. 원래 이 베드로님은 뭐예요? 원래 성격이 뭐예요? 강한 남자라고 볼 수 있어요. 터프가 있고 성격이 좀 혈기도 있다 그럴까? 좀 혈기도 있고 좀 강한 자였단 말이에요. 강한 자였어. 어떻게 옛날에는 뱃님이라 그랬잖아요. 뱃님. 그 일을 하다 보면 막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고 막 파도와 싸워야 되고 막 그 환경과 싸우다 보면 막 술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면 어차피 이렇게 사나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점점 뭐예요? 사나워져.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꿔지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주먹이 크고 센지 몰랐다는 거야. 막 장만 서면 막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하도 유명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을 던지면서 오늘 재수없이 김익두 그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빌 정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김익두인지 모르고 막 한 방 날리고 주먹을 두 주먹을 때렸나 봐. 그래서 김익두가 이래 맞으면서 한마디 했대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내가 김익두다. 이랬더니 막 오줌을 싸면서 막 잘못했다 그래서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성령님 받고 말씀 받으면요. 성령님 받으면요. 이렇게 사람의 깡패도 변화되고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뭐가 됐냐 하면 이 사람은 결국 아까 말했잖아요. 사망 죽이는 일로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은 뭐 예수님 따라서 뭐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을 했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왕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시작한 것이고, 이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은 사시냐 생시냐 이거야. 사람을 죽이는 일로 시작하는 삶을 사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로 시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은 아주 악하고 좋지 못한 일이야. 여러분이 수입이 얼마 되든지 좀 세상이 얼마나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함이 없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의사,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직업들, 자기의 마음에 혼적으로 기쁨을 주는 직업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뭐예요?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사 대접을 많이 하잖아요. 의사는 그냥 가운을 입고 뭐 미국 같은 데는요, 이 닥터나 간호사님이나 페이가 그 비슷하대요. 우리나라는 너무 의사들 월급이 너무 많고, 물론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수입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간호사님들은 막 그 돈이 가운이 하얀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나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 이 설교 누가 듣는지 몰라. 의사님들이 좀 미안하지만은 월급을 좀 줄여야 돼. 그리고 간호사님들, 그 일하는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야지. 그대님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참 얼마 하기야. 의사는 아무나 하겠어요. 여러 뇌수술 들어갈 때요, 그거 막 7시간 8시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뚜껑 열어놓고 가는 게 그게, 아우 세상에. 차라리 장례하는 분들이 낫지, 장의사가 낫지. 그거 쉽냐고. 막 피 보면서. 그들의 수고도 존중을 알아야 되고 귀하게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내리고 그 관계된 분들에게 좀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명을 연장을 시키시고 치유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돈이 아깝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할렐루야, 의사가 아무리 명의가 돼도 뭐예요? 100년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의사가요 만년 하는 일보다도 중요해. 왜? 영원한 생명을 끼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님은 뭐예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로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이제 아까 야고보님을 죽이고 군사들을 죽이고 다음에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 대항 받아가지고 충을 받아서 뭐예요? 급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대로 3,000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 번 설교에, 할렐루야.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베드로 성당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가문의 혈통은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해 망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혈통 뭐 보잘 것 없지만은 크고 빛나는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도전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러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기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자기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 남편이 미워 죽겠잖아요. 또 자식들이 속썩이고 힘든 일을 하잖아요. 손님들도 와가지고요, 참 또 이렇게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막 씩씩거리고 저주하고 막 망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이고 잘 되라 그러고 자꾸 축복을 빌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 나는 뭐예요?
몸도 살려주는 사람 일을 한다. 혼, 정신과 마음도 살려주는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남의 영적으로도 살려주는 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언제나 생명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할렐루야 사람을 세워주는 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축복받고 가족도 축복받고 이웃도 축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이에요. 나보고 이제 뭐 몇 년 전에 부흥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그 TV 보고 연락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옛날에 얼굴은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화장한 줄 모르고 응? 옛날에 10년 전이나 15년 얼굴이 똑같대요. 머리만 왜 이렇게 쉬었냐고 이러면서 그런 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왜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벌써 여기 이렇게 주름지고 그랬는데 에? 여러분 이제 좀 여기 좀 돈 많이 벌어가 나도 좀 수술 좀 시켜줘봐. 노예 가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은퇴 날인데 새파랗게 저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필리핀 가서 수술해 갖고 왔어. 응? 또 어떤 목사님은 또 1년이 2년 만나 나보다 더 젊게 보여. 아니 내가 형님이요 동생이요 이랬더니 그 교회 의사가 많아가지고 성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싹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더구만 세상에. 왜냐하면 앞에 화면을 써야 되고 뭐 많은 사람이 써야 된다 그러면서 다 그냥 칼의 힘을 도움을 받았더구만은. 나는 아직 칼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 웃지도 않네. 참 좋은 세상이 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은 하여튼 살리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매일 뭐요? 오늘 나를 살리는 말로 살리는 생각으로 살리는 행동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막 충분히 오늘도 잘 된다 할렐루야. 살리는 여기 오는 사람이 살림을 받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림을 주면은 살림도 나아져. 남을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상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고 나가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님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별볼이 없지만 하나님께 높이는 큰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꿈에도 이 헤로드 왕 같은 이런 사람으로 되지 말고 이 베드로님 같이 돼서 이 사람은 뭐예요? 확 올라갔다가 왕으로 올라갔다가 점점점 추락하는 인생이고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가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됐어. 할렐루야. 그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뭐예요? 살리는 역사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면 여러분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